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에베소는 이 이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이제 그 에페소서라고도 하죠. 에페소서라고도 하는데 이 에베소는 이제 그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상당히 오래된 고대 도시고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이곳에 2년 동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년이나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이 큰 도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뭐 거의 전 아시아에 있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큰 복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이제 제자들의 영성, 바울의 영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영성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고 건면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9절에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문맥 전후 사정을 보면은 유대인들임에 이제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자 지금 해당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뭐 해당에 들어가서 그 해당은 어떤 해당입니까? 유대인의 해당이에요. 유대인의 해당.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고 또 말씀을 듣는 곳이고 그런 곳이 이제 해당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회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비방했고 바울을 이제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헬란이나 누구든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11절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예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 그 심지어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얹었다가 그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막 병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 삼아서 재미로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데, 서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다가 아주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그들한테 막 뛰어 올라가서 귀신이 그렇게 하니까 서게와 7 아들이 벌써 몸으로 도망하고 결국에는 이 일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술을 하는데 이게 마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보면서 하는 이제 그런 책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율법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마술, 뭐 술법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얼마 됐다? 은 5만이나 되었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은 5만이면은 그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까지 내용을 볼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석 달 동안 전했잖아요. 근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이걸 도라고 이렇게 여기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신승모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 바울을 갖다가 이제 이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따라오면서까지 다른 지역에서까지 와서 바울을 갖다가 핍박하는 그런 이제 그 엄청난 방해 세력까지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비방하고 방해하고. 자, 그랬으면은 만약에 이때 바울이 끝없이 계속해서 그들과 변론하고 또 막 누가 이기는지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싸우고 그렇게 했다면은 과연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주의 말씀은 항상 말씀 혼자 다니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녀요? 사람을 통해서 다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힘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은 절대로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에 해당해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가운데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과 다투어서 어쨌든 간에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면은 과연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서 이런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아덴에서. 아덴 오늘날 아테네라 그랬잖아요.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 아주 고대 도시죠. 그리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였고 가장 많은 우상과 신화들이 절비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서토아 학파 이런 철학들이 엄청나게 발전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아주 신비한 거, 새로운 학문 그런 것만 가지고 논하는, 이게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귀족들이다 보니까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하는 것은 늘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사는 것이 문제로다, 뭐 죽는 것이 이런 것만 가지고 늘 논쟁만 하는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아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큰 복음의 열매를 그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와서 이제는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엄청난 건 실패의 쓴맛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변론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이전하고 아테네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변론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분명히 보면은, 자, 사도행전은 어떤 순으로 이렇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순으로 쭉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순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 어디로 먼저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를 보면은 사도 바울도 상당히 애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민족과 동포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으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믿어 순종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9장 8절 읽었는데 18장에 17장까지가 어디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테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에서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맨 처음에 들어간 곳이 유대인의 해당이죠.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해당에서 강론하고 해당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읽어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아테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들 봐라 한번 하면서 논쟁하지 않았겠어요? 한번 논쟁했을 겁니다. 아테네 같았으면은. 그래서 또 그는 쓴맛을 맛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테네에서 그는 실패하고 나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아마 말씀을 그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전도 여행을 예수님께서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명을 따로 보내고 70명을 따로 보내고 둘씩 조를 짜서 보내는데 보낼 때 예수님께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거기에 평안을 빌고 만약에 그 평안을 비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들을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3절까지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자, 10장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약에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자,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지역은 지금 중동 지역이잖아요. 먼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이 발의 먼지를 탈탈 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완전 습관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먼지가 발에 많이 묻으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끊으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은 그 말이고 좋게 말하면은 거기를 떠나라.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평안을 비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안 받겠다 하면은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오라 이 뜻이에요. 다른 집으로 가란 말이에요. 다른 집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전도의 법칙입니다. 전도의 제1법칙,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떠는 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을 한번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한다. 그럼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되니까 다시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뜻이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고 그러지는 않지만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자, 이 상황하고 이제 전도 지금 현재는 바울이 뭘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도 여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도 여행.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 자꾸 믿으라고 억지로 강요하거나 자꾸 설득하려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뜻으로 스톱하라는 뜻입니다. 스톱.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의 문제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배격하고 배제하고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 먼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다 전해라. 만일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은 그 피값은 에스겔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피값을. 그 피가 이게 피값이라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값이라는 게 죽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죽었으면은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피값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찾겠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똑같은 거죠. 너희가 내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나중에 지옥에 간다면은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돼. 나하고 남 상관. 왜냐? 내가 전하려고 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곳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옆에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해당장이 있는 해당 옆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해당장이 믿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와 가지고 19장. 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논쟁했습니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그들을 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그 에베소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난 거예요.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바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혜롭게.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억지로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어쨌든 간에 마음이 상할 때까지 이렇게 그 복음을 갖다가 강요를 하면은요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복음을 거부하면은 바로 스톱을 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갔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유대인 해당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니까 다시 또 따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그들 중에 나중에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법칙, 전도의 법칙, 예수님의 전도의 법칙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9월, 10월 되면은 이제 우리 이웃 초청의 날을 갖다 준비하고 또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법칙을 잘 활용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딱 내가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습니다 했는데 싫다 하면은 그냥 거절하면은 거부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제치해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여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을 준비해 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세워 놓습니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거나 논쟁하려 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마음먹었던 사람이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논쟁했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만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성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누구에게든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갚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들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전하고, 만약에 거부하면은 다시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렇게 싸우게 되고 논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고, 나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다시는 전도할 생각을 엄둘러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부하면은 빨리 스톱하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감정의 이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으시고, 우리는 바로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골고루 편만하게 전할 때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